오늘은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 긍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 삶의 목적과 방향, 마음의 의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만족해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나의 감정, 정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변화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유럽의 문명을 바꾼 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가 누구이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외 아닙니까? 흔히 생각하면 유럽의 운명을 바꾼 사람 하면 헬라나 로마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룬 황제를 생각할 것입니다. 전설적인 어떤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 또는 철학자, 논중에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토인비가 지목한 사람은 약소한 유대 민족 출신,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케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 그가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가 그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문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토인비는 그래서 유럽의 운명을 결정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 자신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의 운명과 문명을 결정하게 한 것이죠. 그 위에 교회와 기독교 위에 유럽의 문명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말한 것처럼 정말 믿은 바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 위해서 땅끝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목숨조차 이것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서 바울의 행적을 보려고 하면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에 있는 소도시들, 여러 도시들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로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서도 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겠죠. 길이 매우 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많은 시간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풍랑이 이는 그 백길을 통해서 배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 길은 매우 험악하고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 증거자로서 살기 시작했던 그 연도부터 그리고 마지막 순교 때까지 그의 연한을 계산해 보면 대략 5만 킬로에서 7만 킬로미터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의 연한을 계산해 보면 거의 매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10km 이상을 이동한 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인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바울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복음 증거자, 사명자가 되었습니까? 열정적인 사도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본문의 말씀으로 그는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이에 대한 대답,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바울 한 사람, 그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바울이 대답한 것처럼 이런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을 통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 증거자가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었는가?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연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하기 참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요. 여러 문화들이 겹쳐져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문화와 여러 가지 습관과 삶의 모습들은 매우 세속적이고 무분별한 문란한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다신 숭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신전이 에베소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을 통한 제사가 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라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게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바울의 대답을 보면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인 되었고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시작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요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더욱더 극적으로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겸손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워낙 겸손하니까 자기를 낮추려고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바울의 말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누구였는지 바울은 정직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서 위협과 살기로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바울은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동일하게 바울은 위협과 살기로 가득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위협과 살기로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결박하고 종교 재판에 넘기고 해를 가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없어지도록 계획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그는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자였습니다. 그냥 반감을 가지고, 비호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붙잡아서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얻어서 이걸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바울을 되돌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 바울을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바울이 시작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아무 자격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박해자요 핍박자입니다. 오히려 징계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부모님이 이미 교회를 다니셔서 태어나 보니까 이미 유아세례 받았고 교회에서 자라고 있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친구 전도로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을 입었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앞세워서 이야기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스테판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6.25 동란 때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파병된 미군이었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미군 아버지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재혼을 했죠.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버려지게 됐습니다. 전쟁통에 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마음으로 다 각박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고아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혈로 태어난 스테파니는 튀기라는 놀림과 멸시를 받으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친 아이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먹을 것을 훔치다가 걸려서 매를 맞기도 하고 우물 같은 곳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거칠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스테파니는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식모로 그 집에 팔려간 줄 알았습니다. 거칠고 반항적이고 혼혈에다가 고아인 이런 아이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부모님이 좋은 음식을 주고 재워주고 새 옷을 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나한테 뭔가 많은 일을 시키려고 저러나 보다. 아니면 비싼 값을 팔려고 나를 팔려고 비싼 값을 받고 팔려고 이렇게 해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들려온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양부모는 스테파니가 혼혈의 거친 아이의 고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입양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필요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스테파니는 식모가 아니라 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이 이와 동일합니다. 그들의 자격과 능력에서 비롯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허물과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반대자요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과 선하심과 그의 영광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과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에 바빴습니다. 넓은 길로, 멸망하는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 한 사람을 예수께 속한 자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위인, 의인, 성인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 이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고백을 보면 바울 자신을 한 번도 주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인생의 후기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3번에 걸친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 관문에 이르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수많은 전도의 결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까지 갔습니다. 감금이 되기도 했고요. 잠시 자유의 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서 갇혀서 순교하기 전 그 시점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입니다. 모든 사역의 후기입니다. 그는 열심히 교회를 세웠고 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말년에 사역의 후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그의 자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말하기는 그래도 쉽습니다. 바울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많은 결실을 얻었고 인생과 그의 사역의 후기에 바울은 그의 사역의 후기를 쓰면서 자전적인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주어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분도 주님이세요.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사도요, 복음 전도자요, 믿음 안에서 달려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밖에 없네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돌아보니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하나의 본보기라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는 앞서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본보기이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 자신은 사람들이 디모데가 뭘 보기를 원했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심, 복음의 진리를 설교하는 그런 열정, 교회를 위한 사랑,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도 좋지만 바울이 정말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열정적으로 전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했는지 그 이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그걸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괴수된 자 같은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일체 참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대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지만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이 본보기를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바울이 되면 세상에 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전적으로 공로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받을 만하지 못한데 주어진 것입니다. 죄와 허물 아래 있어서 멸망밖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기를 원했답니다. 이 본보기이기를 원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스스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죄와 허물은 큽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본보기로 이걸 보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랑의 풍성함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